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는데, 물론 평일에도 이렇게 드려지지만 오늘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순서들입니다. 오늘 혜리 잘했어요. 오늘 잘했는 예배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랑 지우가 이렇게 마이크 잡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내심 부러워하는 아이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나겸이라고. 그래서 너는 왜 찬양 안 하니 하니까 목사님이 마이크를 안 줘요 그래. 그래서 가서 달라고 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안 줘요. 제가 손을 잡고 와서 한번 여기서 뒤에서 보냈습니다. 가서 또 한번 해봐. 했더니 앞에 맞고 오다가 아빠에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또 뒤에 나와서는 아빠가 안 줘요 그래요. 말 안 하는 것 같던데 하고 하니까 본인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마이크 잡고 아마 설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학생회에서도 이 예배에 좀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다음에 이런 연합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봉독은 학생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애겸이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 순서도 이렇게 참여를 좀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게 봄이 오는 길목에는 항상 꽃샘추위가 오게 되어져서 참 우리가 봄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경남 산청에서부터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이 산불로 시작이 된 참 3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불탄 곳이 4,800곳. 참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이 4,200세대,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6,885명이라고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따스한 봄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휴양림 중에 절물이라고 하는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이고, 제주도에 가면은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이어서 저도 한번 작년 이맘때쯤에 4월 첫 주인가? 하여튼 이맘때쯤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꽃샘추위가 그때 거기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발이 이렇게 내리는데, 특히 그쪽에 제주도의 이 강한 바람, 그것과 이 눈발이 맞으면서 얼마나 춥던지 그냥 정상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도중에 그냥 내려왔는데, 정말 제주도의 찬바람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봄처럼 아름다운 이 신앙을 꽃 피우기 전에 꼭 이런 꽃샘추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우리들에게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역경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시세마는 그런 추위로 인하여서 움츠려들게 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꽃샘 추위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추위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떨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꽃샘 추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꽃샘 추위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8절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 우겨쌈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싼다, 그 뜻은 짓누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어떤 그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 이것을 우겨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 너무 주위에서 나를 짓누르는, 억누르는 그런 고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거기에 나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꽃추위와 같은 어려운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 말은 지금 적군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방어할 어떤 그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적군들이 쪼여오는데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장이에요. 최후예요. 이런 답답한 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하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말입니다. 이어져서 또 하나의 꽃샘추위가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무력화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꾸미고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원형극장에서 어떤 검투사들이 이제는 그 검투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 지배자가 손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입니다. 그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박해를 받고 거꾸름을 당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직 신앙의 꽃을 완전히 피기도 전에 이런 일은 당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발표도 강하게 자라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샘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개나리가 피잖아요. 목련이 피잖아요. 그렇게 태태묵은 나무들이 죽은 것만 같았는데 거기에서 움이 나잖아요. 꽃샘추위를 이겨낸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좀 해볼까요? 공동 번역의 이 성경책에서는 좀 더 쉽게 이거를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뜨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참 멋진 선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지금 막장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이죠. 중국 청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의화단의 이 난때인데 산적들이 선교사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고준 고문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이 없다고 해라,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선교사가 부인을 안 하거든요. 마지막 그냥 칼을 목에 들여댔습니다. 이제 할 말 없냐? 마지막 한마디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하는 말, 내 아들에게 내 대신 중국에 와서 선교 일을 해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중국에 와서 내 대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달라 전해 주시오. 여러분 나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자라나는 이 들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소멸되지 않고 강한 들풀처럼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정말 봄은 오고 있는가? 봄은 맞이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간혹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초라하게 보여진 집들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만 되면 거기에 줄을 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가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깨질 것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귀한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바닷속에 잠겨져 있던 보물선이 인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기하고 값진 그 보물들 말입니다.
그 보물들이 드러날 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나타낼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물이, 그 보화가, 하늘의 진귀한 것들이,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로 통해서 나타날 때, 아, 이게 예수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보배라는 어구에서 말입니다. 이 보배라는, 이가 뭐예요? 이는 앞에 있는 이 지시대명사인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이 형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렵습니까? 이 말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여름이면은 밤 10시가 돼도 해가 지지가 않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너무 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터운 커튼을 다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커튼을 쳤습니다. 무슨 커튼을? 세상에서 상처받은 커튼, 세상에서 실패의 커튼, 세속적인 물질의 커튼을 다 쳤어요. 여러분, 그걸 쳐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억누르고 있는 그 영적 취, 여기서 떨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벗어내기 위한 것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취석에 떨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을 밝게 비춰주게 되는데, 녹여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반짝하게 비춰주는 또 뭐가 없을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봄을 틔우기 위해서 그 꽃샘,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터운 커튼을 걷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고난을 통한 이 영광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 말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왜 내 속에서는 돋아나지 않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여러분 초코 케이크는 그냥 설탕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초코 케이크는 짠 소금도 들어가요. 거기에 쓰디쓴 카카오, 쓰디쓴 어떤 이런 초콜릿 가루가 섞여서 그들이 이게 섞어내야 맛있는 초코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취, 고난, 여정 말입니다. 많은 시련들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런 어떤 흔적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꽃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이제 넷째 주간을 지납니다.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민족 시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시샘하는 고난의 추위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봄은 오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샘추위가 이렇게 봄을 시샘하는 것처럼 우리의 따스한 우리의 믿음, 신앙, 이것도 시샘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고통으로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고 꽃피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꽃들이 피어나고 다시금 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피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여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맞이하고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맞이하여 찬란한 봄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봄의 꽃을 피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